의정부 교구인데 어디 교구? 저희 서울 교구. 저는 서울 가락 이동 신자입니다. 아, 가락동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당동 분당이에요. 사당동, 아이 한 번 땅들이 아니시구나. 네. 가락동, 사당동, 거리가 먼데요. 서로 아시는 저희- 분들이세요? 네, 저희 같이 내면 아이 문종원 신부님께 몇 년 전에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만난 우리 정혜정 카타리나 자매님이에요. 네, 함께 하자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클라라 자매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네. 클라라 자매님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클라라 정춘이 클라라. 근데 지금 들리겠지 소리가? 정춘이 클라라. 글라라세요? 그러면은 정혜정 자매님은 저는 카타리나예요. 카타리나, 또 예. 이미향 자매님은요? 저는 안젤라예요. 아이, 다 아는 이름이라 반갑네요. 아이 카톨릭 신자가 모르는 이름이 있어? 아니,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 아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 네, 카타리나는 저희 딸이고요. 네. 대녀가 카타리나고, 안젤라도 저희 대녀고, 글라라는 우리 언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오셨구만. 네. 네. 자 그러면 티나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나타나엘 관련해서 있고 준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음소거를 해야 잘 들리거든요. 지금 음소거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빌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빌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죠.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오늘 나타나엘에 관련된 얘기.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필립보 다음에 나타나엘을 부르는데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뭐 뜻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타나엘이 그 이름이 12제자 가운데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12제자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엘하고 동명이인이라고 그러네. 이제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떻든 간에 나타나엘을 필리포의 소개를 통해서 나타나엘을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나타나엘이 그 필리포가 나타나엘한테 했던 말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그냥 나는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 율법서에서 말하고 또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를 만났어.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름은 예수고, 그 사람 나자렛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나타나엘이 관심이 크게 간 것은 본인이 나자렛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가 나자렛 출신이라는 점에 있어서 관심이 크게 갔나 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나자렛 섬이에요 그랬더니 나타나엘이 나자렛은 뭐 신통한 게 있겠어. 나자렛 촌놈 나자렛 촌에서 뭐 별거 나올 게 있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밑에서 보면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 의해서 보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뭐 그런 관례들이 있나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가 늘 성서를 묵상하고, 유대인이었으니까 성서를 묵상하고 진리에 관련된 묵상을 쭉 해내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련된 분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자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슨 나자렛에서 뭐 별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타나엘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 고정관념.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는 이제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고 이 사람 진짜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타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죠? 필리포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타나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도 또 특별한 고백이죠.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베델에서의 꿈 얘기를 여기다 적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너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베델이 꿈속에서 자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걸 성경을 내가 무슨 특별히 해석할 이유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겠어요?
먼저 필리뽀가 필리뽀를 부를 때 예수님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필리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 율법서와 애언서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소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그 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원래는 누구냐면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를 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보게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를 사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느님과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그런 점에서,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뭐라는 말씀으로 보겠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그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란 말에 결국은 나를 만나야 하는 거다. 그 나는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만나야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내가 누구예요? 보통 예수님만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곧 하느님의 길을 가는 거고, 내 길을 가는 거고, 내가 곧 하느님의 생명이고, 내가 곧 하느님의 진리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늘 나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해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나가 또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 자리를 만나야 한다. 내 자리로 내가 나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히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읽을 때도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지점, 이게 곧 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근본적으로 내가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놓치는 순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상황으로 바뀌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겐 거짓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할 때 나타나엘 예수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죠? 필리뽀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지점에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 봤냐면 필리뽀가 너를 필리뽀가 너를 만나기 전에. 무슨 얘기가 기억나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신 적이 있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누구?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려면 나는 원래부터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대기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나이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있었다라는 말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앙으로 놓고 볼 때 비로소 아하,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죠. 그건 육체적 나이로서, 육체로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엘 네가 필리포를 만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영으로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영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영으로서 육체적 그 예수의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나하고 함께 계시지. 영으로 계시니까. 그쵸?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자 나타나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씀에 대답을 해요. 본인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성경을 공부했고, 그리고 구약을 공부했고, 진리를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부터 네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늘이 열려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느님의 아들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또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네 머리 위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제 이 성경 전체를 틀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 결국 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느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내 머리 위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필리포를 만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는 그게 뭘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뭘까? 뭐가 그걸 보게 해요? 항상 변함없는 이것,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영으로서의 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영으로서 자신이 분명했기에
그 변함없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하느님이 분명했기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뭐예요? 오고 가는 것이죠. 오고 가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전체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온갖 것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온갖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지금을 사는 그것을 사셨던 분. 그것 역시 우리도 역시 그분이 살았던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지금, 이걸 살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나다나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여기 이것을 나라고 하지요. 변함없는 있음, 변함없이 자각하는 이것, 인식 자체, 이 인식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과 개념과 생각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할 때 이것 위에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지. 지금 여기 이것은 둘이 아닌 이것을 깨닫는 건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거거든요. 모든 것은 이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우스를 보는 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인 마우스가 있고 보는 행위를 통해서 마우스가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는 늘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존재가 되는 거죠. 인식이 곧 존재가 되는 거고 그 존재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나와 둘이 아닌 이것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면 온갖 보는 대상들은 보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 이게 바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일이죠.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보는 대상, 보는 세상은 곧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보이는 것들은 나를 향해 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온갖 대상은 곧 나와 둘이 아닌 거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설명하지 않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타당하고 자명한 일이잖아요. 내가 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보가 있을까? 그런 멍청이들이 있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그 나를 주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나라고 얘기해? 몸이라고, 몸과 동일시하는 그것 때문에 나에 갇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내 몸도 내가 보는 대상이잖아. 그죠? 내 몸도 내가 보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내 몸도 나와 둘이 아니지. 내 몸을 나라고 하는 거 너무 지당한 일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온갖 세상도 나와 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생각을 멈추는 순간
내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들은 나와 둘이 아님을,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하느님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사실은 이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너무 지당한 일이고 너무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10년의 신학 공부를 하고 30년의 사제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가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그토록 쉽지 않았어요. 오늘 어떤 신부님이 그 얘기 하던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퀄 쉰학이다. 쉰학. 이미 살아있지 않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쉰학. 죽어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쉰학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어떤 신부가 오늘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글로 보는 하느님은 죽어있는 하느님이지. 참된 살아있는 하느님은 글 속에 갇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념 속에 갇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그 하느님의 존재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설명한 그 하느님이 신학이 설명한 대로 그 하느님은 아니지.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려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만나낼 때 비로소 하느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저도 꽤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평생 책들을 꽤 많이 읽은 사람인데 한 달에 10권에서 20권 이상 늘 읽어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도대체가 하느님을 글로는 찾아낼 수가 없었어. 진리를 책에서는 글로서는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검은콩이나 좀 주워 먹는 놈이었지 하느님을 제대로 만난 놈은 아니었지. 그런데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 기본적으로 이미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 내가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만날 때 비로소 하느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글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뭐가 보배였을까? 눈은 보배였는데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귀는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 어떤 사람은 듣는 일은 고급인데 또 눈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천박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아무리 눈이 천박하든 귀가 천박하든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든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무엇만 내려놓으면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갖 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생생하게 현장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지시하는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성경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느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죠. 지금 저의 이 얘기도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지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이미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현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건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가능해져. 삼위일체 신비는 어떤 것으로 가능해져요?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말씀이거든. 그건 보이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는 하느님,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이 툭 끊어지는 어떤 그 자리가 이어지면 이거구나. 그래, 맞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분명해 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느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는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뚝 끊어지거나 나의 한계가 분명해지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하느님이 온통 나의 삶 전반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멈추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 거지. 내가 보이는 거지. 그 내가 누구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보이지. 그래도 우리는 평생 뭘로 살아왔냐면 언어로 살아왔어.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됐어. 생각이란 것, 언어의 확장 과정에서 생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각은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 거잖아요. 잡을 수 없는 하느님을 생각으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또 잠시 어느 순간 하느님을 툭 만났어. 나를 분명하게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뚝 치고 들어올까? 의심이 들어와. 의심. 이게 맞을까? 이게 하느님 맞아? 이게 나 맞아? 의심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인간에겐 하느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지만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 그래도, 하지만. 이게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있대. 그리고 하지만이라고 하는 섬, 그 바다에 어떤 만이 있대. 그래도라는 섬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만에 해골 바가지들이 아주 드글드글하대. 왜 그럴까? 죽어있는 시체들은 늘 생각으로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하면서 의심으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과 생각을 놓지 않는 살아있지만 죽은 해골바가지 같은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고무다리 굽고 있는 해골 같은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은 어디에서 생기를 얻기 시작하냐면 나 자신을 살 때 생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책 제목이 기억나시지 않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삶을 얘기할까요? 나를 사는 것, 나 자신을 사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내가 되어 사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슴 뛰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뭔데? 나는 하늘, 땅을 포함해서 우주 전체가 나야. 그죠? 그리고 그 우주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몸뚱아리도 나에게 포함되어 있는 나지. 그래서 나와 보이지 않는 나와 보이는 세상은 원래 둘이 아니야. 세상이 곧 나를 드러내고 있고 내가 곧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과 나는 따로따로 존재한 적이 없어. 늘 나와 세상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 체계는, 우리의 생각 체계는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다고. 어디 관점에서 보니까 육신이 나와 동일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는 거지.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경험하는 이것이 나라는 기여이. 우리 잠잘 때 잠을 자면 나라고 하는 육신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죠. 아침에 깨면 육신도 출근하고 세상도 출근해서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세상은 늘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으로서의 내가 진정한 의미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는 육체적 동물이 아니고 무슨 뭐예요? 영적 존재지, 영적 존재. 어때요? 꿈 꿔보셨어요? 꿈 꿔보면 꿈속에 온갖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생시처럼 꿈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시하고 꿈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똑같잖아요. 거기서도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이러저런 사건과 상황을 만나는 거 똑같이 꿈속에서 보여지죠. 꿈 깨면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죠? 가끔 꿈속에 되게 기분 나쁜 꿈 꾸고 일어나면 깼는데도 되게 그 기분 나쁜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지만 그거 사실 아니지 라고 아니까 꿈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고개 털어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죠. 그 영화하고 비슷해요. 우리 온갖 영화를 다 보잖아요. 요즘에 보통 TV에 그 채널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200개 가까운 채널에 각각 다른 장면들이 나타나지만 TV 꺼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영화 보고도 영화 끝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다 가는 드러났다 사라진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꿈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생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과거의 사건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시도 꿈과 같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온전히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실제는 뭐예요?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만 영원히
나로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실제로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는 어떤 한계 상황들일 때 지금 여기 이것을 쉽게 좀 바라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암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나의 삶을 멈추게 했어요. 그동안 끊임없이 질주했던 삶을 그만 스톱하게 됐어요. 스톱하면서 보았던 것, 보이는 것, 그게 뭐였다고요? 늘 나와 함께 있었던 변함없는 이걸 보게 됐다고요. 아, 이게 나구나. 이건 있어도 이거고 없어도 이거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죠. 눈앞에 이것밖에.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바탕이거든요. 바탕. 내가 경험하는 모든 차별 현상은 다 이것 위에서 등장했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보고 네가 필리포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는 것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할 때 그 내가 뭐예요? 영으로서의 내가 오고 가는 현상으로서의 너를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간 그가 필리포를 만났다는 얘기도 우리가 육체로서 필리포를 보았다라는 얘기, 뭐 나타나엘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으로서 봤다는 얘기가 분명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리켜 지혜의 문제라고 하죠. 지식은 더하기 계속해서 모르는 부분을 확장시켜서 아는 범위를 점점점 넓혀 나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덜고 또 덜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온통 이것 아닌 게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나 아닌 게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눈앞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건 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건 없어질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것.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산다고 해서 이 하느님이 줄어들거나 이 하느님이 더 증가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증불감이라 그래. 이것은 누군가가 못된 그 집단들이 온갖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더러워지거나 또 착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느님이 깨끗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시면서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는 늘 항상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분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나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삶에 온갖 사건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이건 기본적으로 늘 성성적적하게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있던 나니까
본래 있던 하느님이니까. 본래 있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요?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 상이 상처를 받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내 자아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어두운 건 아니지.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에 자아가 어두운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은 늘 배경처럼 본래 청정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소금 인형을 통해서 이거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소금 인형은 원래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잖아요. 이 바다로부터 출발된 이 소금 인형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이 있었어. 그러다가 바다가를 걷다가 바다에 발목이 들어가면서 발목이 녹고 몸통이 녹고 가슴이 녹고 온 전체가 바닷물에 완전히 녹아지면서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곧 나였구나 라고 하는 소금 인형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체험이 우리 안에 와야 되거든요. 아하, 내가 곧 바다고 바다가 곧 나였구나. 그래요. 내가 곧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곧 나와 둘이 아니었구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였구나. 물이 물결이고 물결이 곧 물이었구나. 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이 체험이 바로 영원한 생명 체험, 구원의 체험. 이게 바로 해방의 체험이에요. 나는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 그러면 이것으로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따로 없으니까. 능수버들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이 이리 부면 이리 흔들거리고, 청사는 나를 두고라는 그 시가 기억나요. 청사는 나를 두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팅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걸릴 게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성대로 사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로서 사는 길이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로서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나로 사는 거죠. 이 자리는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 나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전부 우주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힘이 이미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힘으로 드러나 있죠. 이걸 이제 그 지혜의 역사 안에서 보면, 도가 철학에서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위의 힘으로 산다고 해요.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바오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게서 점점 커져서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주가 나라고요. 하느님이 나라고요. 안 믿겨져요?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믿겨지지. 가장 큰 것은, 최고로 큰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너무나도 크면 눈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소리는 사실은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랬죠.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돌거든요. 근데 지구가 도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거 경험돼요? 경험이 안 돼. 워낙 큰. 그래서 우주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안 돼. 전부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 내겐 없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리고 꼭 집어 뭐라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거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했던 기도문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느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지금 여기 순간순간 주어진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요. 지금 여기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해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때요? 어떤 수도원에 그 아주 덕망이 높은 수도원장이 계셨대요. 그 수도원장이 영적으로 아주 높으신 분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그 수도원장을 아주 존경하는 어떤 신자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꽤 지긋지 든 신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신도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임신을 해왔어. 너 근데 그 임신한 과정들을 물어보니 너 어떻게 돼서 임신하게 됐느냐? 너 남자가 없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님 애기라고 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을 너무너무 존경했던 그 신도가 교우가 수도원장을 엄청 미워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수도원 찾아갖고 난리법석을 쳤죠. 아 그래 내가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관연한 딸이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사실을 아빠한테 다시 얘기했어. 사실은 수도원장이 아니고 과거에 그 동네 청년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이 진즉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그 수도원장한테 가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도 모르고 제가 원장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부처님 가운데 떠막 같은 소리잖아요. 무골호인과 같은 소리잖아요. 사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살면 이게 분명하면 지금 여기 순간순간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는 삶이 분명해지면
외적으로 어떤 사건이 내게 들이닥친다 해도 그 사건에 끄달려서 중리산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도력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으로 사는 사람일 때 비로소 외부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로 나로 돌아가서 사는 일이. 이게 바로 나답게 사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이제 나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만나면 하늘 위로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에?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